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산돌교회를 조명하고 비추어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를 위시한 우리 모든 산돌인들과 우리 아들, 딸, 자식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진리의 빛이 가득 비추고 올바른 길로만 걸어가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후대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온오프 공간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마디, 첫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가슴 서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지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3일 전 여친을 폭행하여 납치하고 모텔에 감금하는 20대가 있었는가 하면 4월 5일 친딸을 성폭행하는 40대 아빠가 있었으며 4월 초 동생의 재산 100억대를 갈취하는 무자비한 친형이 나왔고 2월 20일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역사 속에 출현하고 부모와 친족에게 학대받고 숨져가는 너무나 나약하고 힘없는 아이들, 돈만 쥐어주면 물불 안 가리고 뭐든지 하려 하는 업체들, 돈이라면 친부모도 살해하고 매장하려는 자식들, 사이코패스, 사이코메트릭, 이런 이야기가 매스컴에 나타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통증들이 우리의 사회를 에워싸고 있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네 글자로 축약하면 인면수심, 사람 인자에 얼굴 면자에 짐승 숫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얼굴 모양새는 사람인데 그 속에 짐승의 마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설교 주제에서 제시가 됐지만 안면수심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얼굴 안자에 얼굴 면자, 근심 숫자에 마음 심자를 쓰는데 얼굴과 얼굴을 가로지르는 얼굴 전체에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안면수심에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인생 살면서 늘 인상 찌푸리고 근심 덩어리로 살아가자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오시겠지만 그건 아니고, 이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은 짐승의 마음을 머금은 인면수심의 세상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 얼굴에 생김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고뇌하는 자로 살아가서 세상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안면수심의 깊은 신앙인이 되자라는 의미와 목회적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기반으로 해서 안면수심, 김강식 목사가 만들어낸 신조이고 김강식 목사의 딕셔너리 사전 안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에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안면수심.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논평하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보시고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개의 근심이 충돌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귀결된다. 세상 근심의 마지막 종착지 터미널은 사망이다. 사망을 이룬다. 사망을 열매 맺는다. 자, 여기서 짚고 가야 되는데, 세상 근심이란 제가 풉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지배하려 하는 개인의 유격과 관계된 타락한 근심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상의 근심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짐승 같은 마음들이 돋아나오기가 일쑤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 얼굴을 하고서 짐승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끔찍한 샤킹한 일들이 역사 속에 발생하고야 만다는 경고등 불이 들어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고린도 교회일지라도 이러한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무섭고도 참담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교회 뒤에 숨어 있다고 면죄부가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이러한 근심은 짐승의 마음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신을 건져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에 도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설교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안면수심, 얼굴 전체가 하나님으로 배고파하고 하나님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염려하며 애통하며 심지어는 고통스러워하기까지 나아가는 구도적인 근심이요 신령함에 속한 근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문의 백그라운드, 말씀이 위치하는 정황, 바울의 목회적 위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려운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였는데,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 뒤덮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서 1장을 열면 나오죠. 당파 싸움, 종교몰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과 근친상간, 성애 부도덕, 불신법정 앞에 나가서 기독자들이 소송을 하는 법률의 공방과 대치정국, 도덕적 태만, 짐승의 멘탈과 도덕의 불감증,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이 이슈가 고린도 교회, 세상이 아닌 고린도 교회 안에 휘몰아치고 있었다는 바울의 아주 직설적인 경고와 책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이기적 마음과 정력에서 흘러져 나오는 인면수심과 맞닿아 있는 타락한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편지를 너에게 보내면,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써서 책망을 했더니, 근심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했더니, 고린도 후서 오늘 7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하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로 기뻐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를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기뻤을까요? 로또 당첨됐나요? 주식 스탁 시장에 상장돼서 돈이 좀 많이 대박이 터졌나요? 권력을 잡았습니까? 물류적이고 자본적인 영역이 하나도 없는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바울을 기쁘게 벅차오르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변화입니다. 집단 근심이 회개를 이루어갔고, 진리의 교회로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의 건강한 뜻이 나타나지게 되었고, 인면수심에서 안면수심의 교회로 회복되는 은총이 강력하게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에 대해서 한 목회자는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주제와 관련해서 의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이켄스라피 질병, 디지즈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걸린 특수한 병인데 정신세계와 마음의 구조가 짐승같이 되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몹쓸 병이에요. 실제로 있는 병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는 병이에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라이켄스라피 질병에 걸린다는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몽하지 못한데 다니엘이 해몽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질병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건자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은 인면수심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통치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얼굴은 인간, 마음과 행동은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질병의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힘으로 제국을 일구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인면수심의 징계가 느부갓네살에게 느닷없이 다가왔다라고 다니엘서 4장 전체를 읽어보면 확고부동하게 성경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적 진단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다가 보면 가슴 서늘해지는 대목을 만나게 되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초점을 놓치면 라이켄스라피 질병에 인펙션, 감염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윗 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총애하는 다윗 왕도 라이켄스라피 바이러스 보균자였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신복들을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안일하게 왕궁을 노닥거리다가 충신, 자기에게는 목숨을 거는 충복 우리아의 아내 히타이트 제국의 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와이프인 바세바를 범합니다.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적진 한복판에 보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합니다. 짐승 같은 일을 다윗이 벌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았던 다윗이 몹쓸 바이러스에 무섭게 감염되고 그는 보균자가 된 것입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육체 주도적인 삶에 떨어질 때에 인면수심의 바이러스가 쳐들어와서 영혼과 내면의 세계를 철저하게 부패시키고 역사를 혼탁하게 만드는 원흉이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성서는 매우 정당하게 이야기를 건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나면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인면수심의 바이러스를 대체하고 치료할 수는 있을까요?가 우리의 질문이겠죠. 있습니다. 약봉지 2개가 있어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이 약 한번 잡숴봐. 어떤 약효가 나오는지. 신구약 성서가 제공하는 치료 백신인데 회개라는 치료제가 성경 안에 출시되어 있잖아요. 진열되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잖아요. 앞서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회개합니다. 이방 제국의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청명한 인간의 마음이 내 구조 속으로, 브레인 속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여기가 나가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이거 뇌사 상태, 코마 상태가 그거예요. 이게 나가면 심장이 뛰어도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게 아무리 뛰면 뭐합니까? 여기가 죽었는데, 이데아가 죽었고 정신세계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총명이 돌아왔다는 말은 인간의 이성이 돌아왔다 이 말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왜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제국을 세웠다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니까 짐승의 멘탈이 떠나고 왕으로서의 지위도 체면도 명예도 회복되었음을 다니엘서가 아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을 살렸던 치료 백신은 repentance,
회개하지 않음이 죄입니다. 죄 짓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 자궁에서 굴러 나올 때 죄가 굴러 나온 거예요. 이거 쓰잘데기 없는 인생, 짐승같이 살 인생.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요즘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하면서 금년까지 66권 전체를 서베이 개관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고, 저는 지금 역대 상하를 준비합니다. 지금 11개 상하가 진행이 되지만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 이게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가 제1왕국, 제2왕국, 제3왕국, 제4왕국이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 아닙니까?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킹즈 스토리. 지금 그걸 읽고 계셨는데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인면수심의 바이러스 보균자들이었는데 두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통렬한 말씀 앞에 펑펑 울었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회개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사울 왕은 뻔뻔했습니다. 끝끝내 회개의 백신 주사를 안 맞고 짐승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후배와 다음 세대의 사위인 다윗을 끝끝내 죽이려고 온갖 술수를 동원하다가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세상을 하직하고야 마는, 세 아들과 함께 구부러지고야 마는 참담한 결과를 빚어내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좌소입니다.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걸상입니다. 영어로 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어맨이에요. 저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통렬히 책망하며 자기만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나 자신이 거기 앉아 계십니까? 짐승처럼 사실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짐승돼 가고 있어요. 여야 지도자들이. 백성들 죽어납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슬기롭고 청명히 돌아온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마음은 하나님의 좌소고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일이 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시는 순간 여러분 짐승 같은 일 눈 깜짝하지 않고 해치울 수 있는 뻔뻔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 실체라는 것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신에게 짐승의 마음이 있는지 살피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회개할 때에 짐승의 멘탈이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인생으로 회복되고 구원이 되어지는 은총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살리려는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문학책으로 읽으세요. 신학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정보들을 많이 채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정보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말씀 그 자체예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새벽 기도에 엎드려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실 텐데요. 아마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좀 두려우실 겁니다. 다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과거에 666이 장신대 컴퓨터에 바코드 들어가 있는 책 라이브러리에 바코드가 666이다. 요즘은 또 의학적으로 손톱 밑에 의학적으로 처리하는 베리칩이 또는 요즘 또 바이러스 이거 이렇게 무슨 이 패스포트 만들면 이게 또 짐승의 표고, 여러분의 그 세대적인 해석들을 그렇게 꽂혀가지고 듣고 계세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세요. 목사 이야기를 들으시라고요. 유튜브 듣지 마시고. 잘 보시면 사람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666의 숫자를 가진 짐승은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박해하고 경제권을 가지고 예수 신앙을 멸절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666이에요. 이걸 헬라 음력으로 풀면 666이 나오는데, 엔타이크라이스트, 기독교를 저해하려는 반대파 세력들,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이 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666이에요. 계시록에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로마의 왕들이 인면수심의 질병, 곧 라이칸트라피 질병에 감염된 보균자의 환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이 좋으십니까? 자본을 더 많이 확보하려 하십니까? 그 속에 666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짐승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저갱, 불과 유황못, 계시록 20장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던져져서 다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거나 필적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second death. 여러분, first death, 첫 번째 사망에 우리도 들어가지만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만 second death에 들어갔다는 말은 다시 사는 길이 없습니다. 마귀가 어디로 간다고요? 짐승이 어디로 간다고요? 거짓말하고 불법의 예언에 가담한 자들, 이단들, 우상 숭배자들 어디로 간다고요? second death. 성경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된다. 아니, 던져지게 된다. 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설교 거의 끝났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니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지금 살아오던 이 삶의 행보 이대로 가실 겁니까? 각을 바꾸고 회개해서, 회개는 유턴이라는 뜻인데, 메타노이아,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았던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게 회개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쭉 그냥 go straight? keep going? 계속 가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목사, 아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음흉하고 불결한 짐승의 마음으로 살면 아니 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 딸들 구원시켜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떼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권력 쟁취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깨끗한 인생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게 초기 1세기 기독교의 닥살라지 영광이란 말이죠. 기독교 영광. 여기에 무슨 세상에 찬란함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깃들 때 그는 구원된 것이고 그는 짐승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간추려 봤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를 이루었고 너희 자신이 일절 깨끗하다는 것을 너희 삶으로, 너희 마음으로, 너희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데 안 가고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말씀 듣는 데로 향하고 주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바뀌면서 세상의 음흉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발걸음 자체가 회복되는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뭐가요? 근심함으로, 안면에 수심이 가득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렇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목욕탕 가서 아무리 때 삐껴내면 뭐합니까? 영혼에는 때가 많고 음흉한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회개가 관건입니다. 회개는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교 참회나 반성 아닙니다. 기독교를 윤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예수가 와서 제일 먼저 외친 첫 일성의 부임 설교가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회개들 하십시오. 우리 교회 짐승들 있는 교회 아니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합시다. 예? 왜 짐승들을 자꾸 생산해요? 그러려면 나 자신이 짐승이 안 돼야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사람이 태어나요. 저와 여러분 짐승이나 짐승 새끼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좀 격렬했나요? 짐승 키우지 맙시다. 사람 키우자고요.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사람 키우자고요. 그게 저의 김강식 목사의 목회적 소망이고 인생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진리를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는 백신 치료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인생의 모든 날들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는 분들은 아멘입니다. 다 아멘 하셨나요? 저도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 제 자신을 공천합니다.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예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신실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를 축복합니다. 인면수심의 삶을 회개하고 마음중심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모셔드리셔서 안면수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생명의 찬란한 세계를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겨놓은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제국의 왕도, 로마 제국의 왕도, 심지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짐승의 마음에 붙들려서 혼탁한 역사를 만들었던 성서의 기록을 마주 대하며 인면수심의 바이러스가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안면수심의 신앙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찬란한 세계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면수심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그리고 이 땅 백성들과 무지몽매한 민초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